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오늘은 9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4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들의 관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장 4절 이하에서부터 끝까지는 천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여러분은 천사 머릿속으로 천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것부터 떠오르십니까? 일단 색깔이 흰색이겠죠. 하얀 비단 실크옷 같은 하얀 고급스러운 옷을, 고급스럽지 않더라도 어쨌든 하얀 옷을 입고 등에는 또 뭐가 달려 있어야 됩니까? 날개가 달려 있어야 되고, 또 조금 천사 그림 자세히 본 분들은 또 특징이 뭐가 있죠? 머리 위에 보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던데 어떤 링 같은 것들이 하나 딱 있기도 하고, 그리고 천사는 땅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좀 뭔가 떠 있는 것 같습니까? 날개가 있으니까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다 아마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에서 천사에 대해서 말할 때 보면 날개가 달려 있다 그런 설명도 나오고, 또 성경에 이제 다니엘서나 이런 데 보시면 주의 종 천사들이 일을 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날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또 천사에 대한 이미지나 그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림들을 보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천사가 생각이 납니다. 또 천사는 대부분 머리 색깔이 뭐죠? 다 다르긴 한데 금발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천사가 되려면 일단 흰 실크 옷을 사고 미용실에 가가지고 금발로 탈색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천사를 본 적이 누가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죠? 천사는 우리 사람과 같이 눈에 보이는 육을 입고 있는 존재가 아니죠, 사실. 영적인 존재이고 그런 영물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천사하면 하는 말 중에 우리 어떤 사람을 보고 이렇게 정말 이 사람은 천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 아민교회 천사가 누구죠? 네. 천사 같다 할 때는 정말 착한 사람, 네. 거절 잘 못하고 막 이렇게 부탁 다 잘 들어주고, 네. 저 같은 사람이라 참 말을 못하겠는데 착한 사람 보고 이렇게 잘 들어주면 천사 같다 이러는데, 좀 요즘 좀 타락했습니다 저도. 천사 같다 이렇게. 또 이제 주일학교 아이 여자 아이라든지 정말 이렇게 정말 예쁜 아이 보면 또 천사 같다 하죠. 예쁜 사람 천사 같다. 그리고 천사는 공중에 일단 붕 떠 있어야 되니까 날씬한 사람이 천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는 천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보다는 긍정적 이미지를 머릿속에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늘 욕심 많고 죄도 많고 또 싸우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살다 보니까 이 인간보다는 천사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또 천사는 보면 늙거나 약해지지도 않고, 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대단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천사를 보면서 천사가 되겠다는 건 아니지만 천사처럼 정말 착하게 살다 착해지기를 원하고, 또 천사처럼 능력 있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능력 있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의 온전한 사람의 위치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면서 천사는 천사대로의 그 목적과 용도대로, 또 사람은 사람의 용도와 목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그 위치에 있게 되면 사실은 천사보다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축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 창세기에 보면 창조 기사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창조 이전의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악의 기원이나 또 사탄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천사가 있었는데 자기 위치를 이탈해 가지고 최고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내가 되리라 이렇게 타락한 천사가 이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 앞서 얘기했듯이 첫 번째로는 자기 위치를 이탈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기 위치를 이탈했고 두 번째 특징은 끊임없이 어디를 갑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근데 이 타락한 천사가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3장에 이 사탄이 사람을 똑같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마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너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탄 자기만 이렇게 위치 이탈해가지고 타락하면 뭐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을 뻔했는데 이 사탄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창조물 중에 하나님 형상인 사람에게 와가지고 야 너도 하나님처럼 나처럼 높아지자고 유혹한 것입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온 것이 사실 인류의 비극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높아지고 싶은 그 사탄의 마음이 죄인된 우리 속에 본성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이 본성을 가진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자녀다. 죄의 종노를 하고 있다. 그렇게 고발을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탄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러한 본성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놀라운 기적, 능력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환호하고 좋아하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높이잖아요. 좋아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들도 함께 높아질 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대합니다. 또 이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심한 질투를 느끼는 것이죠. 내가 내 자리가 빼앗길까봐 저 예수님이 나타나서 저런 놀라운 능력 행하니까 심한 질투를 느낍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막상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거 높아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 줄 줄 알았는데 다 실망하고 외면하게 됩니다. 그들이 볼 때 그 십자가 예수님 죽은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고 뭐 최고로 낮은 자리,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리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입장이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십자가에 그 하나 걸치지 못하시고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어떻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될 수가 있느냐.
결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이러한 강한 유혹과 도전을 이들이 받고 있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 천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놀라운 분이심을 입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전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은 4절입니다. 여기서 그는 1절에서 3절까지 말한 아들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데, 이유가 천사들보다 무엇을 기업으로 얻었습니까?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인지 5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은 수만의 천사들 중에 아무리 뛰어난 천사나 또 그 중에 아무리 선한 천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천사 중 누구에게도 야, 너 너무 능력이 대단하구나, 잘생겼구나, 예쁘구나, 와, 능력이 대단하다, 너 이제 내 아들 해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신 예수님을 향해서는 하늘 문 여시고 얘가 바로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약간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 자랑을 해요. 놀이터에 뭐 있든지 모여가지고 한 명 애가 아주 똑똑한 애가 이제 자기 자랑합니다. 나 이번에 수학 경시 대회 나와가지고 전국에서 나 1등 했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우와 진짜 똑똑하네 그러면서 대단하다 그랬어요. 옆에 아이가 또 질투가 나는 거죠. 질투가 나서 야, 나는 이번에 전국 팔씨름 대회 나와가지고 1등 했다. 그러니까 와, 보자 하면서 힘을 딱 주니까 애들이 발 뜨고 보면서 우와 이렇게 이제 부러워했어요. 그러니까 또 옆에 시기 나는 애가 자기는 자랑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얘는 돈이 많은 집이거든. 그래서 야, 우리 집에는 돈이 엄청 많아 이러면서, 이번에 우리 아빠가 새로 산 차가 얼마인 줄 알아 이러면서 산 차와 집을 막 이렇게 돈을 자랑했어요. 네,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애가 이제 초라해 보이는 친구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있어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야, 니도 뭐 자랑해봐라, 니 자랑할 거 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이제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이 앞에 이제 까만 차가 한 대 쫙 들어와 딱 서더니 거기서 누가 내립니다. 뭐 높은 산을 내리겠죠, 분위기상. 그래서 뭐 어쨌든 최고로 대통령이 딱 내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애들이 놀라고 있는데 이 마지막 애가 갑자기 얼굴이 화색이 확 돌더니 일어나서 아빠 그러면서 뛰어가지고 벌써 이제 안겨버린 것입니다.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완전히 역전이 된 거죠. 게임이 끝난 거죠. 뭐.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얘는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러면서 야, 니도 자랑해봐 그랬는데 보니까 대통령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졌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수학 경시대회 1등은 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수두룩 빽빽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발씨름도 그렇고. 그런데 대통령 아들은 하나뿐이라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딱 증명돼 버리니까 이 모든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보다는 뛰어난 영물인 천사를 더 흠모하고 이렇게 했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자, 연약한 인간은 결국 우리가 뒤에 읽어보시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예. 예수님만 하나님 아들이면 오늘 이거 할 필요 없고 집에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자, 연약한 인간이지만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지만 아무리 죄가 없어 보이고 순결해 보이고 능력이 뛰어나 보이는 천사라고 해도 천사는 아들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천사가 좋습니까, 사람이 좋습니까? 네,
오늘 대답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점 만점에. 사람이 훨씬 좋은 거란 말이죠. 나약하고 부족하고 뭐 천사보다 못해도 사람은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다. 하나님 자녀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시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리고 아까 얘기해서 한 친구가 대통령 아들을 탁 증명되니까 갑자기 애들은 입이 또 벌어지면서 대통령 내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자동적으로 박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동적으로 그 앞에서 박수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딱 증명되니까 수만 수천에 아무리 날고 기는 천사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딱 하나님 아들 나타나면 차렷해가지고 딱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천사가. 그렇죠? 자, 근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표현했죠? 6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맏아들. 자,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동생들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죠. 또 성경 공부 정말 잘하시는 분은 여기서 바로 야고보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땅에 오셔서 목소로 계신 예수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맏아들이 있고 동생들이 줄줄이 있다는 거예요. 줄줄이. 이 동생들이 다 어디 있을까요? 옆에 한번 보세요. 다 지금 예수님의 아들들이요. 예수님 동생들이 여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2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님이 참 연약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형제라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좋아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우리와 똑같아져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삼아서 형제 되는 거 좋아하신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입니다. 맏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또 뒤따라오는 모든 우리들을 능히 다 도우실 수 있다. 중국에서 단어가 생각나네 갑자기. 따거 맞습니까? 어쨌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고 또 우리도 줄줄이 아들 되니까 맏형 되는 겁니다. 맏아들. 하나님 보실 때 맏아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다 불러주시고 아들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이죠. 또 7절에 보시면 다시 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7절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천사들은 바람으로 했는데 여기서 바람은 원어로 푸뉴마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람, 공기, 호흡도 되기도 하고 또 생기, 생명, 영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뒤에 병행구에 보시면 그의 천사들은 바람으로 해놓고 뒤에 다시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으셨다. 사역자들이란 말은 원어로 찾아보니까 레이투로고스라고 하는데 뜻이 일꾼, 하인들입니다. 천사들은 일꾼, 하인들이고 천사는 아들 삼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죠. 이런 천사들은 바람으로 또 뒤에 불꽃이 나오는데 이런 천사들은 바람이나 불꽃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일하는 일꾼이다. 그런 이제 설명이 됩니다. 또 다시 8절 이하에서 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보좌라는 것은 누가 앉는 곳이죠? 왕이 앉아. 왕자, 왕권을 말하는 쪽. 그러니까 보좌는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어떠하다고요? 영영하며 이 말은 영원하다. 우리 예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것이고
또 그 통치는 공평한 또 공정한 통치라고 뒤에서 설명합니다. 네. 그 규라는 것은 통치자 손에 달린 지팡이, 막대기, 지휘봉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규다, 이 말은 공평한 통치를 한다는 것인데, 이 공평한이란 단어는 유디테스란 단어인데 찾아보면 의로움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의로운 통치다, 영원한 통치고 또 의로운 통치다, 그러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의 통치가 의롭느냐 하면 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자,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죠, 이 말이. 그러면 예수님은 의를 사랑했고 불법을 미워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의와 불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와 불법이 무엇이냐 하면, 자,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자, 피조물이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이거 의입니까? 명백한 불법입니까? 이거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질서와 하나님의 모든 그 통치에서 벗어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명백한 불법인 것이죠. 그럼 반대로 생각할 때 의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신의 지음받은 위치를 알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막 능력 나타내가지고 하나님 나 이만큼 능력 있어요 하는, 나 이만큼 했어요 하는, 그게 자기 의가 하나님 보실 때 의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자기 위치를 알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질서에 따라 그 순응하는 것, 순종하는 것, 위치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 너 나만 의지하는구나, 피조물의 자리에 있구나, 내가 너를 만든 그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 보실 때 만족하시죠. 창세기에 보면은 심히 좋았더라, 본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리를 이탈한 모든 인간의 새로운 대표로서 그 의를 하나님 앞에서 이루신 분인 것이죠. 예수님이 땅에 사실 때 읽어보시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물론 능력도 있으시겠지만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 난 말하고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대로 나는 하고, 철저하게 나는 그 입장,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 뜻대로 그대로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걸 보실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보고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단은 끝까지 유혹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기 전에도 너 진짜 하나님 아들 맞는데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느냐, 너 충분히 능력 있지 않느냐,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너를 반대하는 자들이 불을 내려라, 이렇게 아마 유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연약한 몸, 아픈 몸, 또 배고픈 몸, 또 감정과 모든 느끼는 몸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것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철저히 끝까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순종으로 다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순종을 보니까 모든 인간은 다 자리를 이탈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높아지려고 막 살고 있는데, 이 의로운 한 아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왜 기뻐했느냐 하면, 아담 이후에 타락한 온 인류가 예수 안에서 모두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즐거움에, 오늘 9절에 보시면 즐거움의 기름을 어떻게 하여 이 아들 위에다가 부어가지고 모든 그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 기름 부었다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인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증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아들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부활시켜내시고 승천케 하시고 보좌 우편에 탁 사랑하는 아들 끼고 앉게 하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도록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아들 예수님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은 이제 9절까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땅에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 사람 높아지고자 하는 그 아담의 길을 계속 따르고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면 우리 마음속은 지옥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자리,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가면 예수 안에서 함께 누구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갈 때마다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과 생명이 예수 안에서 끝나버리고 오직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그 충만한 은혜, 내적인 은혜,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버지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그 자식 그럼 자녀 보면서 우리가 걱정해 주겠습니까? 걱정 안 해주겠습니까? 해줄 수도 그렇죠. 해줄 수도 있고 여기서는 안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아버지가 누구다 했는데 대단한 사람이면 걱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무리 이 땅에서 전 세계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대통령은 땅에 속한 것은 아들한테 다 줄 수 있겠지만 하늘에 속한 것은 1도 못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리에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너무 비참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아무것도 없고 다 낮고 아무것도 아닌 십자가 자리 같다, 이런 자리가 있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도 괜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괜찮은 이유가 그것만 있고 끝나버리면 그냥 비참하고 끝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리 대통령 아들이라 해도 세상 것 다 가져도 영적인 것은 1%도 못 가진, 아무것도 못 가진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있으면 아버지가 우리 속 사람을, 죽어 있는 속 사람을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승천시켜 주시고 또 주님의 통치의 보좌 우리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를 딱 앉혀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천사처럼 좋아 보이고 높아 보이고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길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 낮아지고 또 죽어져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는 새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본성상으로는 오늘부터 오늘 목사님 말씀드렸으니까 내가 세상에 높아진 길 다 버리고 내가 스스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우리 본성상으로는 아무도 스스로 그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마다 때에 맞게 또 하나님의 그 플랜대로 다 사건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건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 더 깊은 이 자리가 난 비참한 줄 알았는데 영광스러운 자리구나. 이 자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안 좋은 자리인데 영적으로는 깨달아지는 자리구나.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아들 됐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자리가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보이게 되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이미 아들 삼으셨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삶을 통해 들려오는 이 복된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아멘 하고, 그렇죠, 예수와 함께 내가 이 자리에서 죽고
하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늘에 속한 놀라운 안식과 평안과 축복과 모든 것들을 아들로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살다 가는데 하나님은 허망한 것 구하고 쌓다가 끝나버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비록 아직도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놀라운 은혜들, 보아와 보물과 같은 그 하늘에 속한 축복과 은혜들을 더욱 많이 누리며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이끄셔서 우리의 이름이 없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재물이 없어지게 하시고 내 자신의 자랑할 것이 다 빼앗기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내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누구도 부러워할 것 없는 기쁨과 충만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